감사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다들 건강하셨지요? 예, 새해가 되어서 새해 첫 주일 이렇게 주에 수요 예배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주님의 그 임재하심과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세워주신 동산교회에 오랜만에 방문하여서 성도분들과 우리 목사님 교제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단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홍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세워주신 장로님들, 권속들, 우리 권사님들, 성도분들을 다 일일이 축복하여 주셔서 새해 2024년도에는 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 각 가정과 일터마다 주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형통케 하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일본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 따라서 제가 일본에서 사역했던 모든 것들을 함께 보고드리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족한 자를 채워주시고 또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이 이곳에 임하여서 모두 다 은혜 받는 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홍 목사님 진짜 오랜만에 뵈었습니다. 20년 만에 졸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뵈었어요. 근데 모습 그대로세요. 학교 다녔을 때도 그대로 그 모습이세요. 근데 저는 좀 나이가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흰머리도 나고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우리 동산교회 사랑하는 동산교회 파송교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맛있는 식사를 또 대접받았습니다. 오리고기를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내수동교회라고 여러분 아시죠? 내수동교회에서 그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그 안식년 때 저희 교회를 단기 선교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인연이 되어서 서로 가끔씩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1월 1일부터 한다고 그렇게 연락을 주셔서 일주일 하는데 이튼 2일 동안 좀 담당을 해달라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오게 되었는데 또 한국에 방문한 그러한 기회에 동산교회도 저희 파송교회이기도 하고 이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계시니까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수요일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잠시 이제 보면서 저희 일본 선교의 그간의 사역들을 또 보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라고 하는 타이틀을 제가 달았는데요. 잠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잠깐 이렇게 좀 훑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일본 선교 사역을 좀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인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이제 던지는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고 또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되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교사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드리니 예수님께서 맞다. 그러면 그와 같이 행하면 너가 살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율법 교사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이제 그 예화로 예를 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율법 교사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느냐? 라고 하는 이웃의 개념을 더욱더 확실하게 그 오해를 풀어주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이웃에 대한 개념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 선교와 접목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강도를 만나서 죽을 지경에 이른 한 사람이 있었다고 주님이 이하를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한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또 레위 사람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게 가까이 갔지만 그러나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었는데 자기의 일로 여행하는 중이었지만 그 가까이 가서 그의 처지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동기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자기가 여행 중에 필요한 물품 가운데 하나인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싸매어 주었다는 말은 붕대를 소지하고 있었을 리도 없고 자기 옷을 찢어서 붕대로 감아 줬겠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관, 그 당시에 큰 여관이었다고 합니다. 여관으로 데려가서 선수 돌봐주었다, 간호를 해주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위에 그 다음 날 자기는 여행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해서 돌봐줄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 여관 주인에게 돈을 줍니다. 데나리온 둘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 데나리온 둘은 그 당시에 그 가격으로 여관방에 묵을 수 있는 2달치에 해당하는 돈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한 돈이죠. 이런 돈을 자기 여비를 틀어서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돌보는데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용이 더 들면 이 데나리온 둘로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비용을 갚아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이웃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주님처럼 전적인 책임을 지고 돌봐주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주님은 너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죠. 그러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등장을 시키셔서 주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 그리고 역사적인 그러한 감정으로 인해서 배타적인 어떤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깨부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은 배타적인 특히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은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주님도 오셔서 사마리아성 사마리아로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셨죠. 그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 한국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여러 많은 민족,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도 일본 민족으로서 위치하지만은 가장 가까이 한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그런 적대 감정, 이런 것들이 그대로 투영되어져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이러한 편견 가운데 매여 있으니까 이것을 타파하셔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개념은 너희들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역사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만의 어떤 이웃이 아니라 민족이 다르더라도 설사 다른 민족이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원수와 같은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들도 강도 만난 자가 될 수 있고 또 그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그 땅 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이 설사 우리가 가본 적이 없고 우리와 종교를 달리하는 그러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거기까지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민족적인 그러한 차이나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인간이고 또 주님이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이고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대속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똑같은 가치를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동산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만이 아니고 한국 전체에 있는 민족,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일본, 동아시아 또 세계를 생각하시고 품으시는 그러한 폭넓은 통큰 그러한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 선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동산교회로부터 2007년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딱 15년 이제 지났죠. 15년 지났는데 그 앞에 제가 이제 동산교회 파송을 받기 전에 2004년도에 나갔으니까 거의 한 20년 이제 되었습니다. 20년요. 20년 동안의 사역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뭔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주님이 강건적으로 저를 일본에서 구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때는 성령으로 저를 만나주시고 처음에 첫 만남이요. 미쿠니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새벽기도 때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때까지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한국에는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던 저를 일본 유학이라고 하는 개인의 목적으로 일본 땅으로 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는 주님의 섭리가 있었고요. 주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1994년도에 갔으니까요.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가서 이듬해 95년도에 첫 해가 되었을 때 저를 교회로 인도했던 오사카 대학의 유학생들이 새벽 기도를 강권적으로 데려갔어요. 1월 1일 날 딱 이때예요. 데려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저를 하나님이 한 열흘째 되는 날에 붙들어 주셨어요. 시간이 잠잘 시간에 붙들려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참 제 생각이 내가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잠잘 시간에 여기까지 왔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들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러니까 열심히 주여 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눈물 흘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했습니다.
양손을 번쩍 들고 주여 아버지라고 이제 한 게 그냥 붙들려 버렸어요. 손이 내려오질 않아요. 1시간 정도 붙들려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성령에 사로잡혀서 있는데 저게 큰 능력 같은 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팔을 이렇게 양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팔이 내려오질 않아요. 내려오질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 교회가 2층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 교회들은 거의 다 목조주택이에요. 목재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 손으로 막 붙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떠받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그 힘이 들어와서 어쩔 줄은 몰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제 풀렸어요. 그래서 내려오니까 저를 데리고 왔던 유학생들이 제가 변화받은 모습을 한눈에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서 빛이 나고 이러니까, 야, 이제 주님 만났구나 라고 그렇게 축하를 해줘요. 저도 제 자신이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오사카 대학으로 가는 그 유학 학교로 가는 그 길에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숫가로 이렇게 길을 쭉 이렇게 가면 수양버들이 있어요. 수양버들이. 그 수양버들이 겨울이잖아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1월달이었으니까 아주 저를 반겨요. 저를 반기면서 이렇게 바람이 하늘랑 하늘랑 하는데 꼭 주님을 찬양하면서 한 영혼이 태어났다, 한 영혼이 태어났다라고 축하한다고요.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제가 새로워지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보이면서 그 모든 주님의 어떤 그런 피가, 주님의 어떤 사랑이 응어려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피조 세계로 보이더라고요. 이게 저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으로 저를 만나주신 경험이었고, 그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004년도에 제가 신학을 다 마치고 다시 일본으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지금 있는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시즈오카로 들어가서 한 몇 개월 못 돼서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 좌절이 살로메가 막내인데 동민이가 위에 제일 큰 애고요. 그래서 동민이가 5살 때 저희가 유학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 동민이 밑에 이슬이가 큰 딸인데, 이슬이가 저희가 1995년도 생이니까 11월 생이니까 예수 딱 믿고 난 다음에 가졌던 애예요. 주신 애예요. 그래서 이제 귀하게 키우고 신앙으로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아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일본에 가서 만났거든요. 저희 아내도.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애 한 명만 낳는 주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정말 제대로 이 여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가정을 그렇게 자녀들로 이렇게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받아서 애를 더 낳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2명을 더 낳았는데, 막내가 이제 살로메인데 이 애가 팔삭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체중이 2kg도 안 돼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4년을 지내고 돌아가니까 5살 때 돌아가거든요. 2004년도에 5살 때 살로메를 이제 막내를 다 데리고 이제 돌아가니까 보육원을 보내니까 한 3개월 지났더니 보육교사가 좀 의사 진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살로메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자폐증, 지적인 장애 진단을 받고 사역을 내려놓다시피 했어요. 한 6개월 정도를요. 사역을 내려놓다시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와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찾아질 것이요 또 만나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고 우리 살로메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이유가 바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 일본 선교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우리 살로메를 주셨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일어섰죠. 그러면서 이 살로메를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자 하시거나 하는 그런 느낌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그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한 시간들을 많이 이제 갖게 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애를 이렇게 돌보려고 하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겪으면서 배우기도 하고 살로메로부터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살로메가 성장해서 이제 초등학교를 가는데 일반 초등학교는 못 가고 특수학교를 이제 보내게 되죠. 그래서 특수학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12년 동안 이렇게 돌보면서 같은 처지에 있는 여러 많은 장애 애들을 이제 만나고 또 그들의 부모님들을 만나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미리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살로메라고 하는 장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를 돌보면서 그 애들의 어떤 특징을 파악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장애 정도 여러 가지가 있고 같은 장애라 하더라도 또 정도 차이도 많이 있고요. 여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그분들을 이해할 것인가, 또 그분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기간이 거의 한 10년까지는 안 돼도 한 5, 6년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2008년도쯤에 제가 동산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이제 다시 이제 나가서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 일본인을 교회로 이제 이렇게 한 명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이분이 홈리스 노숙자 생활을 한 10몇 년 정도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교회로 전화를 해와가지고 갈 차비가 없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 그리고 배가 고프다, 뭐가 도시락을 사달라 라든지,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에서 만나가지고 몇 번을 이렇게 지원을 했던 분인데, 만나지는 못했어요. 만나지는 못했지만 지원을 했던 분인데 이제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교회로 찾아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그의 성장 과정, 그의 가정의 어떤 상황들을 다 이야기를 해줘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자기는 알게 모르게 고아원 쪽으로 보내져서 그 시설에서 이제 자란 거예요. 자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성장 과정에 그 아픔을 겪고 그리고 상처를 이제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성년이 되었는데, 성년이 되어도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회사 생활을 했는데 오래 견디지를 못하고 이곳저곳을 이제 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 그래서 한 20살 정도 지나서부터는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5년 이상을 홈리스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죠. 노숙자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교회로 이제 들어온 그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 냄새가 심하고요. 그렇게 해서 마침 그때 교회 2층이 이제 비어 있어서 그를 이제 거기서 자게 하면서 이제 케어를 하는데, 살로메를 돌보았던 그런 경험들이 큰 힘이 되었죠. 그래서 같이 이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음식도 만들어서 같이 먹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 중에 관찰을 하니까 그에게서 이제 장애가 보였어요. 그래서 시에 데려가가지고 장애인 판정을 받고, 그리고 또 가족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생활 능력이 없어서 생활보호 대상자, 그것도 이제 판정을 받고요. 그렇게 해서 독립을 시켜 나갔어요. 독립을 시켜 나가면서 이제 교회에 있을 때는 매주 교회에 이제 출석을 했는데, 독립을 시켜 나갔더니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는 매달 얼마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교회를 안 와요. 안 오고 했는데, 지금도 이제 유아마인을 그 이후에 이제 세우면서 유아마인에 소속을 시키면서 이제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강도 만난 자죠. 강도 만난 자. 주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강도 만난 자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해발 한 750m가 되었고 여리고는 수미 해면 밑에 있었거든요. 한 250m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볼 때 굉장히 암벽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험했던 그런 길이라고 해요. 주님이 이제 그런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예언을 들으신 거죠. 그것은 현대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처지의 어떤 강도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드물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지금 현대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강도 만난 자, 그 강도는 누굴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도 모르게 장애를 입었다든지 상처를 입었다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몇 년간 그런 불안한 처지 가운데서 혼자 살려고 발부둥 쳤던 그 청년이 말이죠. 일본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나 절이나 뭐 신사나 이런 데 가가지고 돈을 얻고 그렇게 떠돌아다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로 방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아직까지는 그 성도가 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지만은 주님의 모습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결국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주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가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교회로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교회 차원에서는 이분들을 케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거의 그때만 해도 저희 성도들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재정도 그렇고 또 어떤 인원의 어떤 면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다 직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저를 인도하시는데 이분들을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일본 선교에 접목하고 또 일본 선교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그때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선교사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서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섬기려고 하니까 참 그 이 아이덴티티 면에서 좀 이렇게 흔들렸어요. 내가 이걸 과연 해서 될까 말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와 있는데 이런 장애인들을 돌보고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본질적인 어떤 그런 본질에서 자꾸만 내가 어긋나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2, 3년 정도를 굉장히 주님께 많이 구했습니다. 구하는 중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본 현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 장애인 선교를 하는 분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구하니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그분들이 썼던 책, 그분들의 어떤 간증 이런 것들을 이제 듣게 되었죠. 그러면서 일본의 목회자들은 물론 교회 성도분들도 이제 적고요. 그리고 목회자는 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회 성도 수는 한 15명 이 정도 수준이지만은 그래도 한 교회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목회의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행정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혼자서 다 해야 돼요. 이 혼자서 하기도 버거운데 어떻게 장애인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지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간증이라든지 삶을 이렇게 보니까요, 결코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일본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복음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더 접근할 수 있는,
더 선교의 한 통로로서 그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누구든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환영할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겠죠.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교회, 그분들은 아직 다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이 계시고 이분이 창조하셨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일본 풍토는 다신교고요. 그리고 혼합주의, 복합 종교입니다. 근데 신도가 그들의 토착적인 종교인데 그 신도의 그 중심을 이렇게 해부해 보면 혼합주의예요.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자연 재해를 옛날부터 당해왔고 그래서 이번에 지진도 큰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이시카와 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7 정도의 지진이 났다 그러는데 7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지진을 만나면 이번에 거의 한 사망자가 지금만 해도 거의 한 50명 이렇게 육박하는 것 같은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여진도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예요. 화산도 많이 폭발하죠. 그리고 태풍도 많이 왔죠. 우리나라의 방파제 역할을 하잖아요, 일본이요. 근데 일본은 태풍도 많이 맞고 자연재해도 이제 지진도 많고 하니까 이것을 달랠 수 있는 그것을 자연에다 두는 거예요. 자연에다 빌고 자연을 신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일본을 이해하고 일본 사람들의 어떤 살아왔던 삶의 과정들을 이렇게 좀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왜 이렇게 다신교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을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죄악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들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될 때 먼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강도 만난 자로서의 그 도움을 청하는데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이 되어줘야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일본 목회자들은 그것을 간파하고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선교의 하나의 그 중요한 하나의 그 방법으로 이미 일본 교회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힘을 얻었습니다. 저도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또 일본 현지의 상황들을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일본 목회자들이 그것을 하고 있고 그래서 확신을 얻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재정이 있고 인원이 있어야만 이것이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처지는 안 되고 하니까 하나님께 구했더니 이제 NPO 법인을 세우는 것을 이제 지혜를 주셔가지고 한 2-3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NPO 법인 유아마인 그 이사야서 너는 내 것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와서 유아마인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인들이 한 7명 정도 모여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17명으로 이렇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시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이제 운영을 매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간단하게 장애인 선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짤막하게 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건축에 대해서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장애인들 17명이 매일 오는 것은 아니고요. 사정에 따라서 이제 오는 날 못 오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평균 하루에 인원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와요. 교회를 개방해서 이제 교회에서 지금은 이제 교회 건축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장장님 이제 오셨는데 그 기역자로 된 그 일본 주택이에요. 그 주택을 빌려가지고 이제 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기역자 부분에 요 긴 부분이 있잖아. 이 부분은 1층은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쓰고 기억자 부분에 이 부분 굉장히 낡은 그 부분만 예배실로 썼어요. 6조 방 2개를 터가지고 예배실로 썼거든 처음에. 그리고 2층은 이제 사택을 썼고요.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단계로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썼던 그 1층 그 부분을 교회가 이제 다시 쓰게 되고 그러면서 장애인들도 이제 교회가 주일날 주로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 외의 날은 이제 장애인들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MPO 법인이 쓸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좁은 공간에서 장애인들을 이제 돌보는데 참 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여러 애환도 많고요, 여러 에피소드도 많고 그런 것들을 일일이 기록을 해놔가지고 다음에 책으로 이렇게 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기록을 못했는데 이제 틈틈이 시간이 나면 기억해서 좀 기록을 남기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주로 장애인들이 9시 반쯤 이렇게 오거든요. 아침에 9시 반쯤에 오면 작업거리를 제공을 해요. 일거리를. 예를 들면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부품이 있잖아요. 그 조립을 해서 이제 하는 그 부품들을 받아가지고 뭐 10개를 세워서 비닐봉지에 넣는다든지 신문을 이렇게 배달하기 전에 그걸 받아가지고 그 찌라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안에 넣어서 접어가지고 납품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뜨개질이 아니고 그게 한국말로 자수품, 예. 그런 것들을 또 사모가 이제 하기 때문에 지도하면서 또 만들게 해가지고 또 그것을 팔아요. 그렇게 해서 납품해가지고 받는 그런 이제 돈하고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 장애인들에게 월급으로 지급을 해요. 지급을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많이 받는 사람은 한 10만 원 받을 때가 있고요, 한 달에. 그리고 적게 받는 사람은 한 10,000원 정도 그렇게 이제 받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치료가 되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지적인 장애하고 정신장애를 우리가 주로 봤거든요. 봤는데 이제 정신장애 분들은 굉장히 이 정신에 대한 어떤 그런 장애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일거리가 없으면 뭐를 하면서 지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일을 주면 거기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제 정신을 덜 쓰니까 그만큼 덜 피곤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창작 활동을 통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또 이제 하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접목을 시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니까요. 저희가 이제 교회가 바탕이 되어서 선교적인 차원에서의 복지이기 때문에 결국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한 2-3년 정도 이렇게 신뢰를 얻고 난 다음에 복음을 서서히 접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침 조례, 오후에 종례할 때 제가 셔트 메시지로 복음을 전가합니다. 전가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또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성구 암송을 시킵니다. 짧게 이제 외울 수 있는 그런 성구를 제가 추려가지고 매달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이라든지 오후에 이제 종례할 때라든지 그것을 이렇게 서로 같이 외우는 연습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달 말에는 감사 예배를 또 도입을 했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외웠던 성구를 개인적으로 발표하게 하는 거예요. 모두 앞에 서가지고. 근데 장애인들의 특징이요, 모든 사람들의 앞에 서서 하는 걸 좋아해요. 아셨나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오늘 지금부터 종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조례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자기가 인도를 해요. 그거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그거를 서로 하기를 원해요. 서로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앞에 딱 서가지고 성구 암송을 시키잖아요. 그럼 너무 좋아해요. 긴장은 하지만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하는 거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이요. 근데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면서 막 떨리면서도 그 열심히 암송했던 것들을 발표해요.
근데 지금은요, 그게 도입한 지가 거의 한 5년 지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그냥 합격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좋아하는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합격 상을 주죠. 그러면 막 또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이제 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면서 딱 활동실에 들어오잖아요. 아침에 들어오면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찬양을 계속 틀어놔요.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그리고 이제 음악 선생님을, 이제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 피아노 전공하신 목사님을 한 달에 2번 초대해가지고 1시간을 줘요. 그러면 이분이 복음을 전해요. 일본인이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또 피아노 치면서 찬양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도로 도입을 해요. 도입을 해가지고 했더니 이 장애인들 가운데서 세례 받는 사람이 나타나요. 네.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분 한 분이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나타날 겁니다. 좀 있으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직원 가운데서 한 명이 또 예수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10년이 이제 지날 즈음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요. 우리 동산교회 성도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인내해 주셔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러한 가운데서 장애인들을 17명 이렇게 주셨는데, 이분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귀하고 또 너무 사랑스럽고 또 너무나 또 이분들을 정말 예수님을 증거해서 이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집안에 계신 부모님들, 가족들까지도 다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저에게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건물로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처음에는 40대 들어오신 분이 50대가 됐고요, 50대에 들어오신 분이 60대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도 연세가 들잖아요. 이제 10년이 지나면 60대였던 부모님이 70대가 되고요, 70대 부모님이 80대가 되버려요. 이게 이제 10년만 더 가버리면 부모님 세대가 이제 좀 이제 사라지는 그러한 이제 점이 되는데, 딱 그 과도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과도기 가운데서 이제 또 한 강도를 만난 그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또 역사를 하셨어요. 그는 정신장애예요. 정신장애. 앞에 분은 지적인 장애와 또 노숙자, 경제적인 그런 가정적인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강도를 만났고, 또 이분은 정신장애예요. 이분도요 처음에는 멀쩡하셨대요. 근데 이분도 그래서 시조가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도 나왔어요. 그리고 동경에 있는 유명한 대학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동경도에 도청에서 공무원으로 10년을 근무했어요. 근데 공무원을 근무를 하다가 이지매 아닌 이지매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분열증, 지금은 이제 통합실조증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장애를 이제 또 경험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나이가 한 40대예요. 지금은 이제 50대 말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후지미다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교회를 이제 여니까 조금 있다가 그분이 또 왔어요. 한번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그의 모습은 머리를 이렇게 길어가지고 뒤에 머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요. 그 바지도 추리닝 바지예요. 거의 뭐 바지가 엉덩이까지 내려가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뭐 경험이 아마 있었겠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다녔던 대학이 크리스찬 대학이었어요. 크리스찬 대학.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예배를 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인상을 그건 가졌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런 상처를 입고 자기 이제 지모또 고향으로 내려왔더니 우리 교회 근처에 있어요, 집이.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이제 찾아온 거죠. 근데 얼마 못 견디더라고요. 얼마 못 견디고 소식이 끊어졌어요. 그러다가 MPO 법인 유아마인을 세웠더니 이분이 나타난 거예요. 네. 신기하죠. 이게 복음의 통로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안 왔던 사람이 MPO 법인을 세웠더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엠피어 법인은 공신력이 있거든요. 이거는 일본 정부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는 거예요. 자기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 와서 이제 보니까 옛날에 그분이에요. 그분.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매주 이제 교회도 나오시면서 엠피어 법인을 세우고 있으니까 법인으로 들어왔어요. 요하마인의 이용자가 되었어요. 이용자가 되면서 몇 년간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게 잘 안 고쳐지니까요. 안 고쳐지고 뭐 어디 가다가 길거리 가서 그냥 노상방뇨해버리고, 그리고 걸음을 걷는데 거의 뭐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옆으로 걷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집안 사정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계셨는데 부모님이 다 교육자예요. 교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랬는데 자기 형님도 있었는데 형님도 20대 말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병을 얻어서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버지도 한 5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대요. 어머니 혼자. 근데 어머니도 거의 80이 다 되셨고, 이러한 이제 가정 환경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가정 방문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두고 이렇게 케어를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분이 예전에 이제 교회를 대학에서 접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하마인을 나오면서 거의 교회를 안 빠지고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분이 차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하마인이라고 하는 자기가 주간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그것도 교회죠. 음악을 듣죠. 찬양을 듣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또 해주죠. 이러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자기는 그 동경도청에서 목이 잘렸다 그래요. 자기는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강도 만난 자예요. 네. 그래서 요하마인이라고 하는 주님이 세우신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 시설이 자기를 받아주고, 또 교회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주님의 복음이 그에게 증거되어지고 하니까 잃어버렸던 자아가 회복되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이분이 차츰 안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계속적으로 약물은 복용하죠. 그리고 처음에는 거의 1년에 한 2번 정도는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특히 겨울이 힘들어요. 겨울이 힘들어가지고 이분은 뭔가가 자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밀려온대요. 그리고 그렇게 밀려오면 못 견뎌요. 그래서 그렇게 심해지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을 하면 보통 한 달 있을 때도 있고 몇 주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요한마인하고 교회에 오면서 몇 년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했는데 한 4, 5년 정도 전이었나요? 그때 이후부터는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요, 옷도요 아주 신사처럼 입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스스로는 이 옷을 사러 가지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생활 그 연금 받는 걸로 저희가 관리를 해주면서 필요한 것들을 사주러 가거든요. 그분을 데려가면 5분도 못 있어요. 그 장소에 5분도 못 있어가지고 이거 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두고 제가 가는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필요한 사이즈 이런 것들 다 들어가지고 옷을 사가지고 집에다 갖다 줘요. 그러면 이 헬프라고요, 도우미가 와요. 집으로 와가지고 청소도 한 30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옷 매무새도 좀 이렇게 고쳐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니까 이분이 정상적으로 와요. 모든 자기 신변도 그렇고, 물론 이제 정신장애가 깊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처음에 저희들이 만났을 때보다는 확 달라졌습니다. 이거를 어머니가 누구보다도 알아요.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가 안타깝게도 눈이 안 보여요. 시력은 원래 있었는데 이 노령으로 인해 가지고 시력이 점점 저하되면서 눈이 거의 안 보이는 지경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본 어머니가 얼마나 정신력이 강한지요. 그리고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예전에 그렇게 집안에서 막
고함 지르고 두려우니까 고함 지르고 그러면 이것저것 흩어놓고 했던 것들에 비해서 교회에 보내고 요한만에 보냈더니 애가 이렇게 달라졌어. 이거를요 누구보다 어머니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이제 87 되셨는데 자기 돌아가실 날도 뭐 그렇게 길지는 않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죽으면 이 애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사시는 집은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잖아요. 상속을 해도 관리가 안 되니까 이거를 그냥 유아마인에 기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룹홈으로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쓰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그 다음 단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복음 사역은 복지 사역은 주간 보호예요, 주간 보호. 주간에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한 단계 더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야간까지 보호를 해주는 그런 시설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야간까지 그러니까 그룹홈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그룹홈은 그런 장애인들이 4명 이상이 모여 그룹이 되어서 그것을 케어하는 직원이 스텝이 붙고 해서 밤에 야간까지 거기에 근무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거기에 숙식을 같이 하는 거죠. 그게 그룹홈입니다. 아마 한국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도입되고 있을 텐데 일본에는 많이 도입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려 그러면 이런 낡은 건물로는 안 돼요.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그리고 내진 설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스프링클러도 달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그런 게 좀 필요한데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예전에 땅을 산 그 융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 2천만 원 이렇게 넘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융자를 나머지 돈을 다 갚아줬어요. 거의 한 1,000만 원을 갚아줬어요. 그래가지고 2018년에 그 모든 것을 2018년 맞나요? 지금 2023년이죠. 2018년이 아니고 2018년에 땅을 샀고요. 원래는 한 10몇 년 걸쳐서 갚으려고 했는데 5년 만에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다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2023년도가 되면서 교회 건축을 하자 그러면 그럼 어머니 여기에 원래는 목사관을 넣고 교회를 같이 이렇게 하려고 구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목사관은 따로 그냥 나가고 여기에 장애인들이 숙식할 수 있는 그룹홈을 교회 안에 같이 지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확신을 하고 그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자기가 또 돈을 내겠대요. 그러면서 또 1,000만 원을 또 헌금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밑자본이 되면서 은행이 움직여요. 은행이 저희들이 10년 동안 장애인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교회 단독으로 그냥 10년을 지냈다고 해가지고 은행이 융자 안 내줘요. 안 내줍니다. 일본은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일본 선교사로 한국인으로서 이제 가 있으면 땅을 이렇게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이 없으면 안 돼요. 영주권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영주권을 신청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푸시를 하셨어요. 몇 년 전부터. 그 장애인 선교를 시작하고 나서요. 그래서 2013년 장애인 선교를 시작하면서 2015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 아마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서 영주권을 이제 받았는데 그 땅을 이제 구입을 한 계기도요. 저희들이 땅을 이제 구입하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먼 장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 주인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고령이 되어서 땅을 그대로 그냥 물려주면 싸우니까 자식들이 그래서 그냥 팔아가지고 현금을 이렇게 해서 나눠줘야만 싸움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당신들이 사든지 아니면 따로 이사를 가든지 좀 해달라. 갑자기 연락을 온 거예요. 갑자기 연락이 이제 왔는데 이거 어떻게 뭐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또 요청을 드렸더니
땅을 구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땅을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 영주권이 있어야 구입을 하는데요. 근데 그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영주권을 구입을 하게 하신 거예요. 먼저 신청을 하게 하신 거예요. 딱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으면서 구입을 하게 되고, 또 시기에 맞게 그 어머니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그 어머니를 통해서 또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장애인 그룹홈 건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오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요, 정신장애인이 한 5명이고 나머지는 다 지적인 장애예요. 근데 정신장애하고 지적인 장애를 같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같은 공간에서 지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보면 정신장애는 정신장애, 지적인 장애는 지적인 장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케어를 해요. 근데 우리는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의 복음이 그들 영혼에 들어가면 반드시 뭔가의 상승작용으로 주님이 맞춰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장애인들 가운데서 지적인 장애는 이제 지능이 약하니까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조용해요. 조용하고, 그리고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거리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정신장애 있는 분들은 지능은 정상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분위기가 막 아주 어수선해요.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에 그냥 혈란이 되어서 같이 막 그냥 정신이 없어지는데, 여기는 지적인 장애예요. 별로 요동을 안 해요. 별로 요동 안 하고, 오히려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못하는 걸 도와주려고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정신장애 있는 분들은 이분들이 혼란스럽게 하면 가가지고 왜 그래 이래요. 왜 그래 하면서 따덕거려져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방향으로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시설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본에서도. 그것은 바로 주님이 복음으로 이분들을 진짜 친히 통치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뭐 성도들이 좀 많고, 그리고 또 이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또 그러한 때에 이제 교회 건축을 하는 법인데, 저희들은 아주 특수한 환경이었어요. 그것은 먼 장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여건들, 상황들을 통해서 이렇게 푸시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순종을 하면서 해 나가는데, 이 MPO 법인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신용조합, 이제 우리나라 치면 신용조합 검거하고 이제 거래를 하면서 신용을 쌓았어요. 한 10년 정도 했더니 이분들이 전적으로 신뢰를 해요, 저희들을. 제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영주권도 있지, 목회자이기도 하지.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뭐 늦추지 않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뢰를 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우리한테 얼마 정도 더 용자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 이런 자료 내라 저런 자료 내라 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룹홈을 지어야 되니까요. 그룹홈 사업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직까지 미지수예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을 이분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요구를 해가지고 이게 안정적인 어떤 그런 그게 안정권에 들 때까지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고 또 얼마 정도의 그 융자를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다 따지는 거예요. 한 3달 걸려요. 3달.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3달 걸렸는데 결국은 그룹홈을 통해서 융자 상환을 하기는 힘들다. 다 하기는 힘들다. 일부는 할 수 있지만 힘들다 하면서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저에게 오는 수입이 있다면 그 수입 모두를 다 융자 상환으로 돌리겠습니다. 이랬더니 그냥 의안이 벙벙해 하더라고 그분들이. 그러면서 알겠다고.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 연락을 왔어요. 융자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꽤 큰 돈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그분들이 수납을 해 주시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2월 달에 우리 그 공동의회, 우리나라 치면 신도 총회를 열어서 의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헌금을 또 이렇게 그 성도들이 막 이렇게 모으고, 또 우리 해외 선교 지역 외에 우리 그 한국 교회도 좀 요청을 하고,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에서도 또 헌금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본 현지에 있는 이제 자립 선교, 또 자립만이 아니고 재정적으로도 자립되는 이런 어떤 자치 선교, 또 3자 선교가 있는데요. 이런 어떤 선교의 어떤 원칙을 저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현지에서 모든 것들을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교회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건 일본에 세워지는 교회잖아요. 일본 민족, 자기 민족을 위해서 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스스로 헌금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헌신을 해야 더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더 사랑을 또 가지게 되고 애정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더 자기 민족을 더 전도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계속 도움만 얻으면 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한국교회 요청을 해서 좀 도움을 얻고 하면, 한국교회가 또 이렇게 우리를 도우는구나,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또 보충해 주는구나 하는 그러한 또 감사함을 가지고 그분들이 또 더 헌신할 수 있으니까요. 옛날에 오야마 레이지라고 하는 일본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는데 이분의 영성은 굉장합니다. 일본에 이제 영적인 거장이 몇 명 계신데 돌아가신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도 그분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이 예전에 그 총신대 총장을 하시고 했던 그 김의한 목사님하고 같은 연배예요. 같은 연배인데 김의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말씀이 이제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23절 이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이 그냥 마음에 꽂히면서 회개가 막 일어났다 그래요. 우리 민족이 예전에 36년간 한국을 강탈하면서 식민 지배를 하면서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가. 나는 그들의 후손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이 주어지니까 이 목사님 막 정말 못 견뎌했다 그래요. 한국 민족에 대해서 행했던 자기 선조들의 어떤 죄악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우리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자. 그리고 자기 교회 성도만이 아니고 같은 목회자들, 일본 목회자들에게, 뜻이 맞는 목회자들에게 그것을 공유해서 우리 민족이 예전에 그러한 아픔을 일본 한국 사람들에게 줬는데 우리가 그들의 후예이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는 이러한 민족적인 감정을 다 초월해서 우리가 그들 앞에 사죄해야 된다. 그리고 말로만 사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제시대 때 총뿌리로 교회를 다 무너뜨렸던 그 죄악을 우리가 갚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자. 한국에 그 무너졌던 교회 중에 하나라도 세우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국을 돌면서 자기 교회도 성도들에게 독려하고 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제합리 교회를 세웠대요. 아세요? 가보신 적 계세요? 제합리 교회를 복원을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본 교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구나. 물론
그렇게 아주 드러나게끔 하지 않았던 목사님들도 많아요. 한국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전하시면서 강단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같은 민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주님은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너 원수일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원수된 사람조차도 화해시키는 복음이잖아요. 어떠한 적대 감정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복음의 능력인데, 그 복음의 능력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이 지상의 나라는 일본과 한국이다. 그래서 가까이 두었다. 가까이 둔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먼 이웃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대속의 피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가장 잘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 나라로 각자 이웃에 주었는데, 일본 교회도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웃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지금 지진을 만났는데 강도 만난 것이죠. 근데 이분들이 기도할 것은요, 이러한 자연재해는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고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새벽두잖아요. 1월 1일이잖아요. 이거는 심상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비행기가 서로 충돌했대요. 이거는 범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 우리가 이 일본을 긍휼하게 품고 긍휼하게 여기면서 이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이 교회에 이분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기 것을 내놓아야 돼요. 자기 여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잖아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돈이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내어놓아야 된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율법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들께서 우리 홍 목사님과 함께 일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시조가에 있는 영광그리스도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에 건축 그거를 조금 띄워주셨으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남으면 기도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띄워주세요. 제가 이렇게 뒤로 보면서 설명해야 되겠군요. 여기에 이제 평면도인데 조금 더 넘겨보세요. 입체도를 먼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좀 더 뒤에요. 한 번 더 뒤에요. 이게 이제 조감도입니다. 조감도고, 여기 보시면 십자가 달려 있는 이쪽 방향이죠. 여기 이제 오른쪽이 2층 건물인데 오른쪽이 교회고요. 그 왼쪽 십자가 두 개 있는 그 왼쪽이 3층 건물이 그룹홈이에요. 이제 같은 식기지 부지 안에 한 건물이 있는데 이제 벽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나눠서 방음 장치 다 하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사는 개인실은 다 방음 장치를 넣어요. 물론 예배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일본은요. 그래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방음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방음 장치는 넣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제 숙식을 하기 때문에 밤에 화재가 나면 안 되니까 스프링클러를 다 달아요. 그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거의 한 700만 엔, 그러니까 한 7천만 원 해요. 그렇게 이제 비싼데 그걸 다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은 한 2대인데 다행히 입지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가까이에 큰 슈퍼가 있어요. 바로 앞에 큰 슈퍼가 있고 이래가지고 뭐 이제 같이 사는 것을 겸해서 이제 주차를 해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주차장은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해서
그대로 이렇게 하고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배실 밑에 아마 예배실이 있을 거예요. 예배실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넓이가 한 2배 정도 늘어나요. 그래서 아주 좋아지고요. 그래서 천정도 좀 높이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높이 해야 또 이렇게 음악이 굉장히 또 이렇게 잘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평면도를 한번 보시죠. 평면도를 제일 앞부분에 보시면, 여기 이제 오른쪽이 여기가 2층인가, 여기 1층이거든요. 왼쪽이 요 기역자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이 이제 그룹홈이고, 오른쪽은 좀 더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물이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1층 들어가면 이제 교회가 쓰는 식당, 교제실이 있고요. 그리고 안에 이제 화장실도 2개씩 넣고 샤워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층에 그 그룹홈 쪽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3층 건물이니까 계단도 있지만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3인용 설치를 했고요. 1층에 이제 방이 3개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시면요, 보시면요, 2층에 보시면 2층에 이제 교회 쪽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고요. 혹시라도 좀 다리가 불편하거나 몸이 무거운 분이 오시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 이제 그룹홈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교회 예배실로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층에 올라가시면 모자실이 있고, 모자실은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부모님이 오실 때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고, 장애인들 가운데서 조금 시끄러운 장애인들이 오면 그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제 예배실이고, 이제 목사실이 그 예배실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제 이렇게 그 넓은 공간이 아니라 가지고 예배실 뒤쪽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의 왼쪽에 그 그룹홈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주방하고, 그리고 직원실이 있고, 또 목욕탕 2개 있고요,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3층 한번 보시죠. 3층에는 교회는 3층은 없고요. 그룹홈이 이제 3층에 있는데, 3층에 이제 또 개인실, 장애인들이 묵을 수 있는 개인실이 이제 3개 있고, 그리고 이제 직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직원 휴게실이 좀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규모가 대지는 한 55평이고 영건평이라 그러네, 한국말로. 그게 한 300평방미터 정도 되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91평 정도.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교회다운 그런 건물이 되고, 또 장애인들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저희는 내려가겠는데, 교회 건축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특수하게 그죠, 교회 안에 장애인 그룹홈을 같이 세우는 것은 정말 드물다 그래요. 건축사도 이런 경험은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설계사무소가 크리스찬 설계사무소고, 그리고 일본에 거의 한 70개 교회를 세운 경험이 있는 설계사무소인데, 교회 안에 같이 목사실, 목양실을 사택을 넣는 거는 많이 봐왔지만은 그룹홈을 같이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 정도로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미지로 이제 남으실 테니까 꼭 기억해 주셔서 이곳에 들어오는 장애인들, 이곳에 들어오는 성도분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형제같이 교회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와 유아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동산교회를 사랑하셔서 동산교회 그 엘리베이터 건축이나 모든 과정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모든 성도분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웃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시는 모든 직장, 교회,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영적인 부흥과 질적인 부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말씀을 간증하고 또 선교 사역을 나누었는데 우리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